여러분은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매우 존귀합니다. 엄청나게 존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끼고 아끼실 만큼 존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개척을 둘 때, 제가 이제 개척을 하기 전에 개척을 계획하면서 당연히 창세기를 다룰 것이었고요. 그 이후에 출애굽기를 다룰 것을 생각했어요. 모세 오경을 다룰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응답으로 받았어요. 왜 모세 오경으로 했어야 했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 계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거쳐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32장까지 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출애굽기도. 그러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지난주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도 하나님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라는 게 무엇인지 오늘도 설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곧 이 교회당이 만들어짐과 교회의 시스템이 만들어짐과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다 성전으로서 응답을 받는 것, 만들어져 가는 것,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여러분 부러우십니까? 오늘 서론으로. 좋은 능력이에요. 저도 참 부럽습니다. 말을 잘하는 건요,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건요, 굉장히 부러워요. 노력만으로 다 되지 않더라고요. 단순히 말하는 법만 연구해서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육의 양 이런 것도 설득력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모세의 형 아론은요, 하나님이 말을 잘해서 쓴 사람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저는 혀가 둔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라면서 하나님 앞에 징징댈 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느냐 라면서 쓰신 게 아론이에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제가 10대 때부터 알던 형님이 계세요. 말을 엄청 잘해요. 진짜 잘합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도 유명했어요. 이름만 말하면 할 정도로 정말 말을 잘해서 유명했어요. 진짜 외모는 형편이 없거든요. 외모는 정말 형편이 없고 얼굴이 피부도 너무 더럽고요. 이렇게 모도 많이 나 있고. 그런데 말을 너무 잘해요. 그냥 마이크 한번 딱 잡고 내려오면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내가 요즘 외로운데 여자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싶으면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마이크 딱 잡고 올라갈 일을 만들어요. 한마디 딱 하고 오면 여자친구를 사귀입니다. 가서 이렇게 복음 포럼한답시고 이렇게 복음 포럼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말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그 형님이 그런데 말을 그렇게 잘하는데 이상하리만큼 문제가 많이 꼬이더라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그러다 목회자 길을 가다가 결국엔 폰 번호도 바꾸고 있던 교회에서도 사임한다는 말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잠수를 타고 있어요. 연락이 안 돼요.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발견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건요, 뭐 지금 말을 잘하는 걸 능력이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그 외에도 많죠. 얼굴이 잘생겼다든가 공부를 잘한다든가 암기력이 좋다든가 키가 크다든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능력이 있다는 건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걸 신경 쓰실까요? 정말로 뭐 달란트가 뭐가 있든 취미가 있든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너는 말을 잘하니까 내가 너 쓸게, 너는 키가 크니까 내가 널 쓸게, 너는 잘생기고 돈이 많으니까 널 쓸게.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쓰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신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건 능력과 상관이 없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내가 쓰임을 받지 않으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주셨나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하나님의 소원에 맞게 나아가지 않으면 그게 아무 쓸모 없어집니다. 아무 필요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떻게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가치를 얻는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이 있어요. 뼈가 되는 것이 있고 뿌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강단을 두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신 것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성막과 그 안에 예배의 모습과 에봇의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한 장이 비죠. 제가 설명 안 한 한 장이 있습니다. 24장을 지난주에 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배의 신앙생활의 근본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난주와 이어서 오늘도 중요하게 새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24장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행하리이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지금 24장 전까지 23장까지 율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한 소리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다고 서약합니다. 그런데 약속할 계약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계약서가 없었어요. 성명서가 없죠. 그러나 이 당시는 문서로 계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통하여 피의 언약으로 계약을 나눕니다. 4절에 보니까 24장 4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말씀을 기록한 후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기둥을 세웠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말씀을 12지파 곧 모든 백성이 말씀을 지키겠다는 언약입니다. 24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이 구절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피를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을 지킬 때 썼던 것입니다. 피를 가지고 언약을 할 때는, 약속을 체결할 때는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죠. 여러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어떤 율법 단 하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 율법을 어거스시에 당해야 되는 죄에 대한 처벌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피로 죄값을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피는 내가 흘릴 수가 없어요. 내가 대신 처벌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가야 되는데 내가 양을 바치든 혹은 눈에는 이해는 이해해서 내가 책임을 지면 그 율법은 어떻게 끝나는데 나는 이걸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화목제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항상 말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떠올리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말씀 아닙니까? 손으로 움직이시고 발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항상 말로 지켜오시다가 실제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교훈들을 요약하자면 지난주에 우리는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한 주간 말씀을 나의 법 삼아 그리스도로 살아가며 준행해야 한다는 언약을 하나님이 24장을 통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간이고 뿌리이며 하나님이 예배를 가르치실 때 처음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가르치실 때 처음 이 말을 24장에서 가르치신 이후에 성막을 만듭니다. 교회당이 생기기 전에 교회당보다 우선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신앙생활의 근본이 24장의 이 말,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룰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알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24장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말씀에 대해서 세우신 언약의 피, 곧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은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고장나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존귀한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절대 어떤 차별을 만들자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봇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누구라도 존귀하게 여기세요. 단 한 명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다 함께 하고 싶으시고요.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보석과 같이 여기세요. 그런데 존귀한 자와 함께 하시고 따로 모으셨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하려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갖춰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단이 어떻게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이단의 뿌리가 있어요. 이단이 생기는 이유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수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자주 발생합니다. 국내 최초의 이단은 1870년대에 태어나신 여자분으로 시작을 해요. 자기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나았어요. 이때 이 경험 때문에 기도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가 번역이나 성경이 제대로 뿌려졌을 때가 아니에요. 심지어 이분은 글을 못 읽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 성경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심하게 가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았다는 말씀을 의타주의에 빠집니다. 내가 이걸 너무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가 너무 심해져서 너희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말씀을 받을 수 없어. 우리나라 이단의 특징이 되어버립니다.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성모 마리아와 같은 존재니까 내가 아들을 낳으면 한반도는 복음의 중심지가 되고 일제에서 해방될 거야 라는 상상까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독립운동처럼 돼버려서 감옥에도 오래 가 계세요. 이 뿌리가 내려져 오가서 생긴 게 지금 문선명 통일교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JMS 전명석들 쭉 내려옵니다. 뭐 성주교부터 시작해서 한해녹 선교사, 뭐 김성도 여사 이렇게 쭉 내려옵니다. 이게 진짜 좀 한심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것 말고도 이단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지만 결국 공통점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깊어져서 성경마저 내 생각대로 되에 맞게끔 짜맞춰서 나아가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아가려면요, 신앙생활의 근본을 알고 있다면
이 근본을 가지고 더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을 높여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수준을 높인다는 말이 공부를 많이 해서 석사, 박사학위를 따자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초졸 안 된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수준을 올린다는 말은 내 수준으로 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수준에 따라 살아가겠다. 그게 진짜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준을 아는 사람이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이라고 비하할 수 있는 겁니다. 낮은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살아가는 수준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오해할 일이 안 생기게요. 하나님을 직접 뵙고 먹고 마셨다는 이유로 수준이 낮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4장 9절부터 11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진짜 눈에 보이고 가까이 둔다면 온갖 이단들이 생겨날 텐데 모세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봐도 이단처럼 만들어지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전에 주셨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만한 수준이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불러 모으고 먹고 마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으니까요. 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본 하나님은 이렇고 모세는 틀렸어 이런 식으로 이단이 나올 일이 안 생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으신 거예요. 다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수준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공부도 항상 하시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절대주권 따라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계속해서 받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응답으로 나아가는 수준이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엔 존귀한 자입니다.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고 계신 에봇을 만들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모세를 가르치고 계신 그때에 다시 말씀을 백성들이 어깁니다.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모세와 같이 모세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아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이제 다시 들어가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중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신앙의 근본을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25장부터 가르치십니다. 이 영광을 백성들이 지금 24장에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겠다고 온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을 뵈면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합니다. 본문 이번에 첫 번째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합니다.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40일 동안 애굽 땅에 40일 동안 안 내려온다고 그걸 또 못 견뎌서 이런 짓을 합니다. 언약 체결한 지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장로들은 하나님을 배워놓고 이 백성들을 말리지 못합니다. 70인들이 가서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셔놓고 이런 범죄를 말리지 못해요. 하다못해 불신자들 같으면 지도자가 안 보이니 우리 스스로 잘해보자,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보자 할 텐데 하는 말이 노예 체질 어디 안 가서 누군가 나를 인도하고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을 만들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지어 제사장으로 선택받고 모세와 함께 사역하는 아론이 자기 살자고 도무지 해선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장 2절부터 4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애굽에서 본 그대로 합니다. 아론이 직접 만들었어요. 이집트의 벽화나 소나 이런 송아지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소는 일단 첫 번째로 버릴 게 없어요. 먹는 데도 쓰이고요. 농작을 할 때도 많이 쓰이고 다른 큰 짐승들 중에서는 그래도 연비가 적게 듭니다. 코끼리 이런 거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는 돈이 더 많습니다. 먹이는 먹이가 더 많이 들어요. 안 그래도 먹을 거 없는 곳 아닙니까? 다른 짐승들은 또 큰 짐승들은 육식이지 않습니까? 채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하죠. 근데 소는 위험하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채식이죠. 그리고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리고 당시 중동은 물이 부족합니다. 근데 소는 젖이 4개 이상 있어요. 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 4개 이상 있습니다. 물 대신 우유를 짜서 마시는 거죠. 그래서 물을 대신할 때도 쓰입니다. 그래서 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집트의 벽화에 보면 소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있지만 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인도하여 낼 신을 만들라고 하니까 딱 떠오르는 겁니다. 소. 왜냐? 이끌어내야 되고 먹을 거 먹여야 되고 마시게 해야 되고 일하게 해야 되고 끌고 가야 되고 소만큼 적합한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본 그대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냥 신을 만들었다 정도로 끝내도 큰일 아닙니까?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성막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지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동시에 저기서는 우상을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상황, 그것도 충분히 큰일인데 거기다 아주 못을 박습니다. 5절부터 6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절기를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 겁니까? 사람 주제에 아론이 지금 절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소의 절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하나님께 가야 할 번제와 화목제인 소를 다른 우상에게 바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내 죄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론은 말을 잘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좋은 말발로 지금 자신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쫓아와서 죽일 듯이 하니까 위기를 벗어나겠다고 말발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가져옵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쓰이는 재능이 이스라엘의 재앙이 되는 재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금의 위기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가 되는 말에 의한 나비 효과는 피할 수 없어요. 마치 불이 났는데 나만 잘 피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올해 등록된 성도들은 다 개척 멤버 아닙니까? 여러분이 결국엔 장로가 되고요. 여러분이 결국엔 지도자며 사역자입니다. 누구 하나 빠짐이 없어요.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 책임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긴 하겠죠. 말을 잘하면.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넘어서 내 삶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두고 하나님이 꾸짖기를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23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떠났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짜 아주 발빠르게 문제 생기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40일이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2달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2달 반 후에 하나님을 원망하죠. 애굽에서 떠난 다음에 2달 반 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반석에서 샘물이 났음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 등등 지금 이 빠른 시일 내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까? 그런데 또 목이 뻣뻣해서 속히 하나님의 바른 길을 떠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핏값을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40일도 안 돼서 또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중심엔 아론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믿겠다. 난 안 믿어진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믿겠다. 말이 안 되지 않냐. 있다고는 하는데 나는 보이지 않아서 믿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잘 안 믿어진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중에 크게 응답받은 사람 없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 사람들이 응답을 받았지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상을 체험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큰 기대하지 마세요.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와 방편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시대와 세상을 나아가는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증거예요. 몇 번을 보았는데요. 1년도 안 돼서 그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데 전혀 신앙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상과 꿈을 본다고 해서 혹은 이상과 기적을 본다고 해서 그들의 목은 뻣뻣한 게 부러지지 않습니다. 32장 10절에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도 많이 설명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진멸하신다고 할 때는 진심이 아니에요. 자, 이미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봐줬다가 또 화내셨다가 진멸하겠다 하셨다가 말씀 어기고 다시 살려주셨다가 아니라 그만큼 무섭게 가르치고 타이르시고 계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멸한다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아주 잘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모세가 좋은 본을 보여요. 32장 11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4절까지 보면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진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선조들과 함께 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위해 우리도 살아가고 하나님도 당신의 소원을 품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모세가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내게 소원을 품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두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시기를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라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이미 교회를 세우실 때 모세를 통하여 이미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이후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형벌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진영에 가까워지는데 싸우는 소리가 들려요. 왜 싸우지? 하고 더 가까이 가보니까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랫소리가 함성소리입니다. 그래서 가서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가지고 송아지를 부숴버립니다. 왜냐? 말씀으로 우상을 꺾는다는 것입니다. 23장 20절에 당장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부숴 물에 뿌린 후 마시라고 합니다. 왜냐? 헌금은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상에 쓰여놓고 그대로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깝다며 성막에서 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이 금들은, 이 은금 패물은 하나님이 성막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거예요. 근데 자원하지 않고 끝까지 쥐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한 겁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 쓴 겁니다. 이건 어디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벌로 이것을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진짜 말씀입니다. 진짜 헌신이에요. 내 헌신이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이 아니라 헌신이 되려면 내가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강을 잡은 후에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왜 당신이 백성들을 죄에 빠지게 합니까? 화를 내니까 아론이 또 자신의 특기인 입을 놀립니다. 32장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제사장은 절대 백성의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절대 성도의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는 결코 성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금이 갈까, 잘못될까, 잘못된 길이 갈까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탓을 합니까? 32장 23절부터 24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그럴싸하게 또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있었으니까 모르겠지?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합니까? 32장 4절에 송아지 형상을 새긴 건 아론 본인입니다. 불 속에 넣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신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새겨놓고 자기는 안 그랬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있었으니까 모르겠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던졌으니까 송아지가 나왔어요 라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신의 산에 있었으니까 모르시나 본데 불 속에 금을 넣어서 나온 게 송아지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전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요. 모세 앞에서 거짓말합니다. 그럴싸하게요. 자신의 특기가 이런 식으로 쓰임받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모세가 모르겠습니까? 32장 25절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론의 거짓말이 오히려 백성들을 방자하게 만든 것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립니다. 32장 26절부터 27절에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라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은 레위 자손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의 칼에 쳐서 죽인 숫자가 3,000명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백성이 아니라 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 내라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이 그런 게 아닙니다. 3,000명 정도가 와서 따진 겁니다. 큰 숫자는 아니지만 이게 분대 단위로 따지면 또 3,000은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한테, 아론 한 사람에게 3,000명이 달려와서 따지고 들면 얼마나 위협적이겠습니까? 무섭겠죠. 70인의 장로들이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장로들은 가담하지 않은 게 사실이고 모든 백성이 불신앙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왜 레위 자손들이 나왔을까요? 왜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가담한 3,000명을 처형했을까요? 왜 레위 자손이어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레위는 언약을 아는 지파니까 라면서 해석을 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아론이 어디 지파입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죠. 그럼 모세의 친형이 아론이니까 아론은 레위 지파입니다. 무슨 말을 모세가 하고 싶었던 거냐면 네 밑에 있는 레위 지파들도 우상 숭배 안 했는데 아론 니는 우상 만들고 거짓말까지 하냐 하면서 기강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아론 밑에 있는 제사장인 아론 밑에서 일하는 그 모든 레위 지파가 우상 숭배를 안 했습니다. 아론 지 혼자인 겁니다. 끔찍한 거죠. 그래서 기강을 잡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화를 낸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때부터 아론은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습니다. 입을 열 자격이 없어져요. 자신의 특기 아닙니까? 이 특기를 살리지 못하니까 이 이후에 계속 실수합니다. 아론이 특기가 사라지니까 단점밖에 안 보이기 시작해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결국 아론은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옳은 길에 쓰이지 못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무능이 들어가니까요. 계속 무능이 드러납니다. 가장 먼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장 먼저 죽였어야 되는 사람은 아론입니다. 근데 왜 아론을 살려두셨습니까? 교육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교회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무엇인지 아론을 통해 설명하셔야 됩니다. 아론을 통해 제사장의 덕목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절대 사람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앞으로 아론은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목회자들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대언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목사인데 성도들이 말이야 귀한 줄 모르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조롱거리가 된다면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한 이스라엘 백성 역시 처벌을 받습니다. 32장 35절에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죽은 인구수가 또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한 가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내가 우상숭배하지 말아야지를 넘어서서 한 가지를 지켰으면 됩니다. 신앙의 근본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사건입니다. 지지난주 강단에서 우리는 교회의 정체성을 배웠습니다. 결국 그게 근본이라는 것을 역시 그때 배운 교훈과 오늘도 똑같이 배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에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틀어지면 모든 게 틀어집니다.
세계복음화는 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혀가 뻣뻣한 모세가 낫기 때문에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말을 못하고 능력 없고 나이가 많은 거 전혀 상관없고 말 잘해봤자 우상 숭배하고 우상 만들고 불신앙하고 거짓말해나는 사람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따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행하고 준행하는 사람이 100배 낫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날마다 언약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체결한 피의 언약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세계복음화 입으로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 잘해서 사람들이 좀 따라온다고 그 사람 세우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을 봐야죠. 그 사람의 인생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저는 절대 앞에 나와서 말 잘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혀가 좀 뻣뻣하더라도, 모세처럼 혀가 좀 뻣뻣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하나님은 몇 배나 더 그 사람을 원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기도를 기가 막히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여겨진다고요? 존귀한 사람으로 여겨지십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요. 그 사람에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왜냐? 오해할 게 없으니까요. 오해할 요지가 없으니까요. 그 존귀한 자가 저는 소원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피의 언약대로 우리가 말씀을 어기지 않겠나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체결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법삼아 살아가기를 하나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상상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송아지를 새겨 하나님을 만들어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실수한 다음에 누군가의 탓을 하고 남 탓해서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존귀한 자로서 쓰임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직접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삼아 이 세상의 존귀한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